예. 거기 먼저 읽으십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이게 그냥 본문이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 3장하고 4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목회하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이 본문인데, 자, 안진뱅이가 지난주에 안 와서 잠깐만 얘기하면 안진뱅이가 40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인생 모두가 안진뱅이로 있다가 지금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진뱅이로 남은 인생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서, 지금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싶었습니까? 안 일어나고 싶었습니까? 안 일어나고 싶었어요. 여기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기적을 바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삶의 모습들은 다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이 40년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얘기하는데, 이 40년은 애굽에서 400년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뱀에게 물려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뱀에게 물려서 이 뱀을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는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하린이와 백호 세대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다 죽었고, 그런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과 불신앙은 뭐냐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알면서 순종보다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생각에 익숙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있었던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나이가라가 아니라 나이고롬 하는 황금의 문, 이런 데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려다 줬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40년을 아프고 안진뱅이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남편이 40년을 안진뱅이로 있어요. 정말 이 마음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사실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일어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다음 장의 22절에 보면 40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성전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키가 큰지,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서기관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던져지는 이 동전 한 입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줬을 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헷갈리죠. 옛날 같으면 덥석 잡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손을 줬을 때 이 안진뱅이가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잡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과 더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봅니다. 롯이 떠나고 나야. 얼티메이트 컨선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성신학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미경자매를 데려왔고, 미경자매를 여기 오려고 무진히 노력했었고, 누군가는 기도를 정말 일주일 내내 했었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고용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오늘 매일 3번씩 거기를 들었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에. 근데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날 베드로에게 주셔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악독한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목사를 고용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던져지는 동전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을 더 요약을 하면,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지는 그 동전과 어떻게 보면 자비와 보살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고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 순종하고 싶어도 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베드로를 안 잡아도 되는데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용하셔서 사용하신다, 이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베드로의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말을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자기가 일어난 사건은 있는데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주권이 안 됐는데 지금 왜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할인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너무 무리해서 아플 수 있다. 그죠? 이거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행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냈다면 이 신앙의 사건이 해석이 되어져서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5일 거기에 계속 있고 빌어먹는 이 인생 속에서는 변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너무 많은 사람의 대부분이 다 뭐를 원하냐면 뭐 원해요? 변화되기 원한다. 근데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거예요. 365일 매일 똑같은 삶에 누가 업어다 주고 거기다 있어서 던져지는 이 동전에 나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힘들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그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뭐 어디 간다. 그럼 누군가가 수고를 하잖아요. 수고를 해야, 수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제 그 바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던져지면 늘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훨씬 많아집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반대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이 사람에게 앉아있는 사람의 변화는 뭡니까? 걷고 싶은 거예요. 뛰고 싶고 움직이고 싶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인이 한번 저 방 안에다가 하루만 가둬보세요. 익숙한 사람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찾지 마세요. 거기다 약한 무릎과 발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됐습니까?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움직여지고, 내 사건이 기적을 절대로 낳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놔두면 사막에서 돌면 어디로 가요? 제자리로 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예배를 강조하냐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10년 지나서,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전에서 했던 그 소개동교회 그 청년들을 보고 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첫 마디 인사가 그거였대잖아요. 제가 떠날 때와 10년 있다가 만나서 모습이 똑같다. 요게 칭찬이에요? 리영아?
적어도 1년 후에는 예, 예? 변화를 그렇게 기대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아시겠죠? 400년 동안 믿음 없이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바꾸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말 알면 정말 아픔이 있어요.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옛날의 모습을 정말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않고는, 정말 처절하게 부수지 않고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이 오는데도 내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서 닿으면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목회자가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과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하십시오. 그죠? 일해야 살죠. 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유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던져지는 동전에 익숙해지면 던져지는 지식이나 좋은 얘기를 좋아하게 돼요. 안진뱅이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돈 주는 사람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순종, 지금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여기 왜 옵니까? 쉬지.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모른다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의 은과 금이 포기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의 기적이 없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선 안진뱅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지 않습니다. 계속 기라고 하면서 끌고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과 또 하나는 일어난 자는 절대로 과거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랑 없는 분배는 약탈이고 은혜 없는 평등은 착취인데, 영적으로 공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게 킵고잉을 계속해서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붙잡으면 이 많은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겨루기가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너와 내가 있는데 우리에서 유무상통되어지지 않으면 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에서 했으니까 여기로 다시 집중하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그 2번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습인데
하루에 2번 기도하고 국가나 민족,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3번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고용하십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잘 제가 해봐도.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새벽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전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아진다면 그쪽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안 움직여지는 이유는 지금 그게 높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동전이 세상이 이게 더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힘을 얻어서 이게 펴지면 걷는 게 낫지 어떻게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치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 같이 예배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멘이 돼요? 고쳐주어야 하겠다.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생긴다. 이제 자꾸 전도 물어봤는데 이것 때문에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장에 가면 정말 왜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한 거를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모범을 따라 행하고 싶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해보시고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순종하십시오. 신앙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으시면 거기서 역사와 기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두를 위해 이게 지금 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세상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래서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음과 근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기운을 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고 베드로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순종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여기 온 거예요. 바른 응답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못 일어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냐? 그거 못 움직입니다. 절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가르치고 여기 와서 지금 20년 전이죠.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제가 봐도 안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하나도 안 바뀔 수가. 이거 분명히 듣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데 또 바뀌더니 또 안 바뀌어요. 또. 말씀이 공급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내 성장이 멈춰진다. 그러면 성숙도 멈춘다. 그러면 제자리예요. 걸으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의 말씀이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하는 말씀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프란치스코가 갖고 하다가 교황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불러다가 교황청에 금고를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네가 은과 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써서 그 안진뱅이들을 다 도와라 라고 했더니 은과 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 없습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각나면 그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멈추세요. 됐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 생명을 다 바치는 일이 있어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 더 나가면 중생의 체험.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순종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사건이고 이게 마술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먼저 하나 정리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남의 이야기였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같은 교회를 섬겨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아시겠어요? 지금 안진뱅이는 보기는 보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커요. 남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건, 나와 너의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기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행복한 표정이에요. 안 행복한 표정이에요. 지금 여기는 행복할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때가 되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와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사건이었다니까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남을 통해서 이게 너와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사건이 되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진뱅이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이 베드로가 일으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와 나의 모든 사건, 도장을 가르치고 나가서 일을 하고 꽃집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를 보면서 이 토론토에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3장 11절에서 16절.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이게 아주 클리어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큰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고용해서 신앙의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이루지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대가 나온 게 누가 나오게 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일하는 게 누가 있다고요? 근데 나중엔 자기가 했다 그런다고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경 오늘 와라. 가까워요? 나보다는 덜 가까울 거예요. 그죠? 권사님보다 덜 가까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까운 사건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고용되고 있다라고 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일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달된, 지금 첫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다. 즉 내가 복음 증거자임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두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왜 너 혼자 왔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열문둥병자를 고쳐줬더니 왜 너만 왔느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남편을 어디다 두고 왜 너만 왔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다 어디다 두고 너만 왔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도 왜 일어났는지 모르듯이 나머지 9명도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낫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너만 왔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일어난 사건이 신앙의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너에게, 너와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건이 왜 안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이 모임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매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오늘 나를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부터 5시간 기도하고 토요일날 5시간 기도하고 이제 여기 부목사님이 하시다가 제가 오니까 또 5시간을 또 해요. 말씀 전하기 보통은 2시간 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클리어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안에 내 것이 차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지만, 예? 그러니까 매일 일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나갈 때마다 내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묻고 나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내 모습이 보여요. 아, 욕심도 있고 미워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나태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때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3가지로 정리하면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사건이라는 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됐습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신의 죽어있는 이 몸들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목사도
이거 지금 제가 한 10번도 더 하는 말씀인데 계속 바뀌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여러분의 입과 마음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계시적인 사건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는 병은 낫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단지 사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안진뱅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은 나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그래서 크게 놀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가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볼 때 얼마나 놀랍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세 번째 정리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평범한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있어야 될 당연한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서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변변치 못한 안진뱅이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잘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전 앞에서 늘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안진뱅이와 로마 군병과 가야사와 빌라도와 모든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결정적인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대가 남편을 죽였어요. 내가 그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또 상처나게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에요. 절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게 용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과 회복의 사건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이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체입니다.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6절 결론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왜 안진뱅이에게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내가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 라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장로신학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의 학부 학생들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음이 뜨거운지 돌아가셨는데 관에다 놓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네. 안진뱅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저기 성교 가서는 관 잡고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뭐 잠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까무러친 건지 모르겠지만 이틀 지났는데 일어났어요. 진짜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건데 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붙잡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그 해외 선교 가면 안진뱅이도 막 헐떡헐떡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 하면 왜 기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합니다. 할인이는 놔둬도 잘 살아요. 할인이는 놔둬도. 네. 그래서 자, 이 결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자꾸 멀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인생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와 우리가 앉은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뛰고 나아가고 모든 이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걸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안진뱅이 자리에서 왜 안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의 잘난 척 한 사람이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서 편안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편하니까 너는 죽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어서 안 되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안진뱅이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18절에 이것은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악이요 인간의 간사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는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그거 좀 보지 마세요. 그건 어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돌아서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면 어둠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이게 회개. 죄를 향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이 마음이 돌아와야 회개되어져야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언제 우리의 사랑을 깨닫냐면 커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돌아서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단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은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고 더 위대하기 때문이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모세가 인도할 때 뱀을 들었는데도 안 쳐다봐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읽으십시다.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3장의 모든 결론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유쾌하고 즐겁습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흙덩이 된 인간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생명의 재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유쾌해지고 기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기뻐하고 유쾌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미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수용 속에서 내일의 기적, 다시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부족하지만 모자르고 정말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 손에 주어졌던 은과 금보다도 영주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